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14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14만 4천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서서 새 노래로 부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상태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두고 만국을 통치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과 14만 4천의 환상을 보고 나서 그렇게 새로운 환상을 접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새로운 환상을 또 보니 그런 말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13장부터 내가 보니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내가 보니마다 새로운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눈에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13장서부터 보면 13장 1절에 내가 보니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보인 것이고 13장 11절은 또 내가 보매 하면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14장에는 또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하는 말이 3번이 등장합니다. 내가 보니 14절에 우리가 1절 제가 잘못 표시했네요. 14장 1절에 보면 하늘의 시온산에선 어린 양과 14만 4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생각했고 오늘 본문인 14장 6절에 또 보니 하면서 세 천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텐데 다는 못하고 하여튼 세 천사의 메시지의 일부를 감당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또 내가 보니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진 강림으로 인과 또 이 심판을 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과거 다윗 왕이 첫 번째 환상인 이 시온산에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시온산에서 이렇게 14만 4천가 서 있는 모습은 다윗 왕이 시온산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장소죠. 땅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권을 어떻게 행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환상 중에서 이제 세 천사의 메시지를 두 번째 환상을 다루는데 두 번째 환상에서는 세 천사가 등장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두 번째 환상에서 첫 번째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외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문에 보시면은 하늘 중앙 높은 곳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 중앙 높은 곳.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중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천사가 어디로 날아가는가 하는 것들도 다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그 천사가 어디에서 날아왔다고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14만 4천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치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종들로 삼는 이 사역들을 바로 해 돋는 쪽 극동이라고 그랬죠. 극동.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해 돋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해 돋는 데는 특별히 극한 동쪽이라 해서 극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극동 지역에 있는 극동 아시아에 있는 나라의 성도들이 가서
바로 24만 4천을 낳는 이런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천사가 하늘 가운데 높은 곳, 그렇죠? 높은 곳에 올라서 외치고 있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는 여러분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런 말이 있죠. 그와 같이 이 천사가 외치는 말은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시기 성도들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사가 말한 대로 외쳐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그럼 언제냐? 그것은 666 짐승의 표를 세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때입니다. 비록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성도들은 이 천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정말 믿음에서 현재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될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천사가 외칠 말씀이 무엇이고 그 전해야 될 대상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대상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의 요한계시록에서 전체 나오는 것을 제가 한번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와 같은 방언은 세계 열방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죠? 이스라엘과 분리해서 세계 열방을 가리키는 때에 사용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아주 그 내용은 조금 상반이 됩니다. 7장에서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분 14만 4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 환상에서는 세계 열방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 여러분 여기서의 세계 열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죠? 등장하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계 열방 중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상반되게 뭐냐면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세계 열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아닌 땅에 결국 거주할 자들에 대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계시록 7장의 내용과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모순처럼 여겨집니다. 모순처럼 여겨집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과연 천사가 전하고자 하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하면 굿뉴스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소식들 중에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였던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 결혼 프로포즈 할 때 가장 기뻤습니까? 아마 가장 기뻤어도 지금쯤이면 그게 기쁨으로 별로 안 다가오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잊혀질 수도 있는데 그런 소식, 그죠? 그런 말들, 또 합격의 소식. 그래서 뭐 또 우연히 또 해가지고서 뭐 대박을 맞았다든가 이랬을 때 이런 소식들은 굉장한 그 기쁨을 주죠. 기쁨을 주죠.
예?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로또에 당첨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뒤집어질 거 혼자서 그냥 방 안에서 그냥 뒤집어질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실상 여러분이 들었던 소식들 중에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가장 복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한 것은 그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는 이 소식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뿐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다른 표현은 영생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믿은 다음 그 다음부터는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 그래서 이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 한번 믿은 이 구원, 이 믿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 믿음조차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참 우리가 사람의 마음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저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행해놔도 그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신 것,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예?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인정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복된 소식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는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흔히 이야기를 듣기를 여러분 일단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믿음을 얻은 사람들끼리도 잘 살고 못 살고가 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의 차이냐? 100억을 가진 사람과 100억 만 원을 가진 사람의 차이다. 100억 가졌는데 100억 만 원을 가진 사람이 너무 부러워. 그럴 수 있나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차이는요. 그 차이는 아무것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또 어렵고 힘든 현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더 큰 하늘의 상급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요.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는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든 신자는 공평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늘의 상급을 얻고자 매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일단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요. 부름의 상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부름의 상을 얻고자 달려간다고 했다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같이? 별과 같이. 영어로 하면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스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잠시 빛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기회 동안 그것을 쟁취하려고 해야지 이 세상에서 좀 잘되고 출세하고 그것이 최종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정말 양심적이라고 한다면요, 자기 내면을 잘 살펴보면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여도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을 탁게 살고 나서 보면은, 야, 이번 주만은 완벽하게 살았다. 여러분은 그런 주 있어요? 그렇게 내가 이 정말 살았어도 이번 주는 완벽했어. 하나님, 이번에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런 주가 없더라는 거죠.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살피고 내 삶을 살펴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해. 그래서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과 도전을 해야 될 상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값,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더 커요. 온 인류보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그 한 분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구세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평생 지켜주심으로 그의 구원은 말 그대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복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영성이 성장할수록 이 복음을 믿고 이게 구원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속 깊이 느끼게 돼요. 예? 여러분, 아이 때에는 잘 모르잖아요. 아기 때에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지. 예?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도요, 어릴 때는 몰라요, 잘. 예?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성숙하면서, 이야, 내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냐, 태어날 때부터. 예? 그것을 알게 되듯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면 자랄수록요, 내 신분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총 속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서 가슴 가득한 기쁨이 있는 거죠. 살면서 슬프고 이 정말 공허와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의 최후의 승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날이 다가올수록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요, 거의 죽기 직전에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리고 거짓 종교에 속아가지고서, 그죠? 거짓 확신을 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평안을 누려요. 예?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아직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앞에 놓고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난 나이 들고 죽는 것이 두려우신 분. 여러분,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의 삶보다 월등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은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영원한 복음은 땅에 거하는,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세상 거민에게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은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적대감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세뇌되는 결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세상은 온통 예수의 복음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요. 믿는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죠. 심판을 낳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온 땅에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시작되었던 그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친히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돌, 그죠? 네. 그것도 버린 돌. 네? 버린 돌. 네. 우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돌에 비유한 건가 도대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돌에 비유한 게 많이 나와요. 뭐 흰돌, 뭐 산돌, 뭐 그죠? 네? 왜 그런 거야? 그것을 조금 주제에서는 빗나가지만 그걸 공부하고 유대인들의 적대감 속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에 비유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의 산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에 어디에다 받았어요? 바로 돌, 그죠? 돌 위에 받은 겁니다. 돌비석에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딱 생긴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 돌비를 처음에 성막 지성소의 법궤에 넣었다가 성전이 완성되고선 이것을 성전에 보관하게 되죠.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 돌판, 그죠?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 항아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남아. 오직 뭐만 있어요? 법궤만 남게 돼요. 법궤 안에 참 이 돌비만 남게 된다는 거죠. 돌비만. 결국 돌비 하나만 다 이렇게 남는데, 자, 그러면 이 돌비는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 언약궤가 딱 놓여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내용물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돌은 정말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거죠. 성전을 성전되는 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이때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로 상징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돌의 의미죠. 이게 바로 돌이 말씀을 의미한 거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진실로 이렇게 돌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죠.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예?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기초석이 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성취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보관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
예? 이 돌은 뭐예요?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대표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도 뭐 구약시대처럼 역시 돌이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몸이 뭐가 되는가 이렇게 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지금 담겨져 있단 말이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 말씀이 적힌 돌이 있는 곳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그 돌이 의미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단 구약의 성전은 지어진 성전, 고정된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톡톡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뭐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어져가면 세워져 가느니라 이런 표현도 계속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적힌 돌비는 무슨 돌이냐면요. 죽은 돌이에요. 죽은 돌. 예?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돌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에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은 참 선한 것인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것이 뭐가 돼요? 죽음을 가져오는 죽은 돌이라는 거죠. 죽음을 가져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딱 적혀져 있는데 그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럼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도 도둑질하면은 사망이 온다 이런 말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죽음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돌인 거예요. 죽은 돌인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다? 산돌이라고 하는 것이 산돌. 예? 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비록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는 못하지만 친히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믿는 자들의 죄의 값을 대속하심으로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 생명의 돌,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처럼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good 뉴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뻐 뛰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에는 복음에 대한 거부감은 극렬하여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 대한 모델을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취급했던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선 적대감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죠. 예수님을 버린 일에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지고서요. 우리의 대속의 상징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비슷한 것도 그들은 증거할 정도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조차도 아주 자기들 근처에 안 두려고 그러는 거죠. 마치 누룩을 안 두려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하여튼 그 모양이라도 안 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앰뷸런스 있죠? 앰뷸런스 자동차 앞과 지붕에는 무슨 표시가 있어요? 적십자 표시가 있죠. 이렇게 적십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것도 그렇고 가끔 뭐 이제 연두색으로 이렇게 녹십자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녹십자 아니면 적십자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앰뷸런스를 보여드립니다. 그렇죠? 여기 다윗의 별만 있어요. 왜 이들은 적십자를 안 그릴까요? 세계 운통인데 이거. 그래서 이 적십자가 표시되어 있으면요 전쟁이 나도요 적군이건 아군이건 공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전쟁 중에도 최소한 이건 지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적십자를 안 그려요. 공격받을 수도 있는데 왜 안 그릴까? 적십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슷한 모양이라고 해가지고서 적십자조차 용인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그리는 십자가는 조금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십자가 비슷한 모양도 우리는 하여튼 그려놓기 싫어. 그래서 앰뷸런스에다가 그 적십자를 빼고 이걸 그려놓는 거야. 다윗의 별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예수와 관련된 것들을 싫어하는지 십자가를 특별히 이렇게 싫어하는가. 예? 우리의 죄를 대속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이 더하기는요, 이 더하기 표기는 세계 만국 공통기호입니다. 그죠? 만국 공통기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이거 쓸까요, 안 쓸까요? 이것도 십자가 비슷한데 쓸까요, 안 쓸까요? 이 인간들이 안 쓰네, 이것도. 에? 그래서 이게 세로획을 그을 때 가로획 아랫부분을 생략해요. 이렇게 써. 이게 더하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에? 얼마나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증오하는지. 우리는 기가 막혀서 웃고서 이렇게 보지만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게. 에?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잘못해갖고 조금 더 그면 십자가 되잖아요. 예, 하여튼 이 더하기 할 때는 신경을 써가지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또 하나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4자 쓸 때 있잖아요. 4. 예? 여기 십자가 모양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약간.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들이 그 아라비아 숫자 4자를 쓸 때도 가로획을 그었다가 그대로 우측 아래로 내려 쓰는 조금은 특이한 방식의 4를 씁니다. 이렇게. 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 쓰면 구자 비슷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필기체로 쓰다 보면. 또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다니는 이 도로에 보면 교차로 사거리가 있잖아요. 사거리. 그래서 사거리에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신호등이 있어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거리마저도 도로의 모양이 십자가를 연상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로의 사거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회전교차로가 나온 거예요. 네, 이스라엘 거리 가면 이렇게 닿게 중앙에 회전이 있어요. 물론 이거 하다 안 돼서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에서 교통량이 아주 많은 곳은 어쩔 수 없이 사거리를 설치를 했대요. 설치를 했다는데 하여튼 부엘세바, 에일랏,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회전식 로터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의 표시를 싫어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말한대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죽어있는 시체도 벌떡 일어나서 짜증을 낸다. 그런 말이 돼요. 유대인들은요, 죽어서도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은요, 벌떡 일어난대요. 2000년 전 예수님을 증오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물론 오늘날까지도 예수님과 예수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이토록 싫어하고 증오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한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들을 거두었다고 하는 사실들은 참으로 놀랍고 기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민족에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은 심판 속에 주께로 돌아올 것이지만 유대인도 큰 어려움을 겪어요. 심판을 겪으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환난 속에 돌아오는 거예요. 에? 바로 그런데 그 시기에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던 세상 모든 민족들은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저주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뭘 봐요? 도리어 영생을 갖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영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때가 악하여지면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은 세상 모두가 거절할 것이므로 심판의 기능만 하게 돼요. 복음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은 뭐냐? 영원한 복음이란 구원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니라 믿음을 지켜온 참교의 승리를 확신시키고 반면 온갖 죄악을 저질러 온 거짓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는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퉁이돌 예수님과 딱 연결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의 한 부분들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던 것처럼 이때의 성도들도 영원한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을 받고 순교할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처럼 귀하고 요긴한 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첫 번째 천사가 하늘 중앙에서 땅에 거하는 모든 외치는 그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이지만 성도들에게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여 주는 그런 메시지이긴 하지만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된다, 선고된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천사가 외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샌드위치 기법처럼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들어있고 양쪽에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 새 노래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있었던 장면을 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께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은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해야 될 일입니까? 평소에도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학생이 평소에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럼 시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날의 가까움이 볼수록요, 더 모이게 힘쓰고 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의 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급히하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에요. 평상시에도 모이기를 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공부 열심히 해서 우승생이 돼야죠. 그죠? 여러분 수요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뭐 직장 가서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집에서 배 깔고 누워있으면서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마세요. 예? 야,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수요일에 이렇게 조금 나오는데 그냥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사역인가 하는 것이죠. 예? 평상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인식이 되면 그날이 가까움을 정말 우리가 더욱더 인식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천사가 외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매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뭐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은 왜 두려워해야 돼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시민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행함대로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말로 뭐예요? 가장 상받을 일이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급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도 보면 두려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원한 복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천사가 이제 첫 번째 천사의 뒤를 따라가면서 외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성경은 이스라엘이건 바벨론이건 한 국가나 민족을 그냥 한 사람으로 여겨요. 한 사람처럼 여기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면서 그 무너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이 사실은요 마지막 영원한 복음의 내용으로서 바벨론이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어요? 없죠. 없어진 도성이고 없어진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성이기도 했지만 나라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쓰일 당시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멸망한 나라였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그때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의 대명사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서 2장을 조금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미 배운 바지만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의 신상을 보게 되죠. 그죠? 근데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벨론 시대 이후로부터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으로 된 것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였어. 그 다음에 은으로 가슴과 팔은 어디예요? 메데와 페르시아예요. 팔이 두 쪽이듯이 메데와 페르시아. 근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최강국이 됩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누구죠? 다니엘은 이 시대까지도 살았어요. 시대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시대가 페르시아 이어서 가슴하고 이 넓적다리, 그죠? 배하고 넓적다리, 이 부분은 노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 성경에는 헬라라고 나오죠. 헬라. 우리는 그리스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그거고 철, 그죠? 그 다음에 이 종아리는 로마로 보는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스만 투르크로 보는 쪽,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투르크로 보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다 적혀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형으로 제가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설교에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나라의 마지막 제국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발이 철과 뭐로 돼 있어요? 진흙으로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로마 아니면 오스만 투르크가 이 나라의 정권이요 마지막 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서 적그리스도의 중심적인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로마 아니면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슬람 국가가 되어서 거기에 왕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마지막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날아오는 뭐에 의해서 파괴돼요? 돌에 의해서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왜 돌이 예수님을 상징하느냐? 오늘 말씀을 배워서 알겠죠? 압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국가가 멸망되면서 세상 나라의 역사는 끝이 된다. 끝이 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만 알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예? 우리 푸르미가 역사학과 다니는데 역사학과 백날 다녀봤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역사의 미래를 점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환상에서 이렇게 봤지만은요, 반상에 봤지만, 그 바벨론, 그죠? 바벨론 이후에 여러 국가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들은 결국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통칭해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페르시아도 바벨론이고, 그죠?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도 바벨론을 사용해요. 그 당시 없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한다니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아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그 당시에는 멸망한 나라예요, 바벨론은. 보세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 이 교회는 원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바벨론에 있는 그 여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미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의 최강국은 로마였으니까. 로마를 의미했고 그 여자는 누구예요? 앞에 그자가 부르면은 특정한 한 명의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회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필사본에는 아예 여기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로 써 있고 어떤 필사본에는 바벨론에 있는 그 여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교회를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당시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하의 많은 나라들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미제국주의 그러는 말은 뭐예요? 미국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사실상 뭐예요?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했잖아. 이 제국주의가 뭐예요? 일본이 여러 가지 식민지를 주면 제국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지만 10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다. 가장 나타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선포인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게 심판이 가가지고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가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요. 한쪽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되고 한쪽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영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받아야 될 이유. 우두머리 나라, 세상 나라를 전체를 포함할 수도 있고 세상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제 강력한 도시일 수도 있어요. 도시를 멸망할 때의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세상 나라의 우두머리로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도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냥 나 혼자서 짓는 죄 있잖아요. 그것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지만요 다른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단에다가 우상을 세웠죠. 그 여로보암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그 왕들이 그 짓는 죄를 뭐라고 표현하면 여로보암과 같이 악을 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악한 이 남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그것을 시작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죄악의 길을 가게 했다는 점에서 큰 죄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음행. 여기 음행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음행을 온 세상에 퍼뜨렸다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은 실제적인 간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가리켜 음행이라고 했어요. 예? 자, 성경을 봅시다. 내가 너희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다 같은 표현이죠. 음란 음행.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 여러분 그 산 위에서 막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제사 드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음란을 행한 것이다. 음행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을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라느니라.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드렸어. 우상에게.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어? 예. 그래서 이렇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나 도시가 세속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음행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계속 안 믿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들은 타민족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겸하여 뭐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걸 말할겨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예? 남편인데 아내가 있어. 근데 바람피면 뭐예요? 음행이죠. 근데 자기 여자도 없는데 다른 여자 사귄다고 음행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죠.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세속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던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세상 나라의 대표 도시는 큰 성 바벨론인데 성경에 보면요, 음료로 표시되고 있어요. 예? 원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뭐예요? 그 다음에 뭐를 섬겨요? 우상에게로 가는 그런 것을 음료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또 내가 본 그 여자,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음료입니다. 음료는 땅의 왕들을 다스린 큰 성 바벨론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음행으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 최고의 나라나 도시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아마도 거의 확실한 것은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 될 것입니다. 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남겨두신 것은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뭐다? 돈이 될 것이다. 옛날에는 청백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요즘은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돈. 예?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바벨론도 쫓아가다 보면은요, 바벨론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또 그 사치하는 도시다 하는 것들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세상은 점점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국가나 거룩한 도시가 오히려 타락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하고 사치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문화와 사상을 퍼뜨린 나라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하면.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벨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음행을 분별하고 물들지 말아야 돼요.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도덕적 음행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말한 것은 거의 다 영적 음행이에요. 예?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매년 10월 30일이 무슨 축제를 벌려요? 여러분 거룩해서 잘 모릅니까? 할로윈 데이. 그죠? 이게 뭐예요? 이 미국에서는 엄청난 축제로 즐겨요. 예? 기독교 국가에서 나온 이 할로윈 데이 축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놀이에요. 예? 미국이 자꾸 바벨론화되어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귀신이 얼마나 교묘한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귀신들은 주로 나타나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남자로 나타날 때는 못 쓰고 나와. 응? 갓 쓰고 탁 시커먼 옷 입고 쫙 나오지, 그죠? 귀신이 똑같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도 그렇게 나올까요? 우리나라 귀신들. 또, 여자로 나가면, 그죠? 하얀 소복 입고, 나옵니다. 네? 네. 한 많은 여자 귀신이 많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여자들이 한 많은 세상을 많이 살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네. 두 사람만 끄떡거렸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주로 어떤 모양의 귀신이 나타나냐면요. 우주인 비슷하게 나타나요. 네, 우주인 비슷하게. 네? 그래서 그것도 다 유래가 있더라고.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까먹었어. 하여튼 그거 찾아보세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유래가 있어요. 또 중국 귀신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거기도 뭐 사람처럼 나타나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강시 요새 그죠? 유명하죠 강시. 예. 예. 그래서 만주족이 전쟁에서 죽으면 고향까지 그 시체를 운반해야 했는데 관 확보가 힘들어갖고요. 긴 막대기를 팔만 이렇게 묶어가지고서요. 이렇게 운반한 데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이 강시가. 그래서 가장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귀신도 나타나요. 그래서 귀신은 각 나라마다 이렇게 모양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그 나라의 정서에 딱 맞게 가장 미혹하기 쉬운 모습으로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의 교묘성을 알아야 돼요. 예? 한국에서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도 사람으로 위장하고 나타날 때도 누구로 나와요? 조상으로 나와요. 죽은 할머니 모양으로 나와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귀신 들리는 사람 보면요. 이미 죽으신 할머니 목소리로 그대로 막 얘기할 때도 있어. 그죠? 이거 봤어요? 난 많이 봤어요. 영상으로 통해서 많이 봤어요. 자, 중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중국에서는요. 영웅호골로 주로 나타난대요. 거기는 영웅호골을 아주 높이고요. 그 신성시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영웅호골로 나타나. 미국은 사람의 모양으로 귀신이 나타날 때는 어떤 친한 친구 모양. 그로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해주고 그런다는 거죠. 네? 문화권마다 귀신은 사람으로 가정할 때도 가장 미혹이 쉽고 그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른 영적 존재에 집중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실을 왜곡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은행이 세상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이것까지 오늘 다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되어서 다음에 한번 또 바벨론이 나오니까 바벨론의 종교. 오늘날의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다 바벨론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음행이 온 세계에 퍼진 거예요. 온 세계에 퍼진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날은 특별히 문화라는 이름으로 축제라는 형식으로 이러한 음행이 우리 주위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정도 없고 흠없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적용점이 있는데 첫째는 마지막 시대에 이 베리치비의 발전된 형태가 될 이 짐승의 표를 전 세계인들이 의무적으로 맞게 해서 그것으로만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시대가 이르면 그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 표를 받는 것은 영원한 저주가 가져오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지라도 전해줘야 돼요. 예? 그것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외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세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건대 머지않아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다가오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세대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언제나 어느 때나 교회와 성도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잘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바벨론 곧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종교와 문화에 조금도 물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음행이 온 세계에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세속화되면 안 된다. 장난이라도 점이나 귀신놀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명백하게 다른 것은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진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 진실로 우리는 마지막 세대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빛나는 세대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혹이 많을수록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의 거룩한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 빛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 보고요. 더 악해지라 그러세요. 더 음란해지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 가운데 물리지 않고 정말 고고하게 빛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오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야 돼요. 큰 성 바벨론처럼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것들에 한눈 팔지 말고 지금 화려하지 않아도 지금 빛나지 않아도 주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에서 보면은요,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더 여유있게 사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기독교인들보다 더 나아. 마음도 넓은 것 같아. 현명한 것 같아. 막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윤택하고 더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빛나지 않아도 지금 남미해 보일지라도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됩시다. 다시 오셔서 선악간을 심판하실 주님이 나의 신랑에게이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 신랑 보시기에 부끄러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죠. 심지어 내 속의 생각까지도 멀리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진실만이 통합니다.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것은 다 음행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점검합시다. 마음을 점검합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그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들은 이걸 알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내면을 잘 살피면 참 부패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정말 정결하게 갖고 가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참으로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사는 삶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얼마나 가치 있고 빛나는 것을 안다면 그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신앙생활도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죠.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않고 안타깝고 가소로울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우리의 내면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지켜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해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자기를 단장하는, 그래서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감사하고 말씀과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키는 정결한 삶을 살도록, 또 주를 사랑함으로 오늘을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두 교회를 위해서, 북한과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